주시는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6절까지 기록된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증거로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이 두 배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배로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서로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은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사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이 상황, 오늘의 현실이 우리 인간 중심의 어떤 도모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믿으시죠? 그것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개입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손을 펼치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만 오늘 우리 백석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더블의 복, 두 배의 복을 주셨는데 두 배분을 두고 따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실 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지구촌의 지금 형편, 교회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까지 창세기 강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48장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은총의 잔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고 이 환란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열방교회가 우리 백석재단을 포함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만큼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배로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 제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 야곱이 병들어서 늙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임종을 자기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영적인 사람인데 마지막에 최후를 자기가 모르겠느냐고. 근데 누군가 기비를 했어요. 총리 요셉 아들에게 아비 야곱이 지금 위중하니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침을 했겠죠. 메시지를 주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임종 직전에 있는 아비 야곱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족장 야곱의 시기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족장 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로 전환하는 하나의 전환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아비 야곱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고요. 요셉 시대에 와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12지파의 부족 시대로 열어주시면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시는데 애굽에서는 안 되죠. 애굽에서 왜 그 왕국을 펼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이 위대한 계획을 실현시키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그래도 아직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우리 성경에 블레셋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가리킵니다. 이 블레셋 7 부족들이 거기에 자기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그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 7 부족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다 쫓아내지는 못하도록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고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위대한 계획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야곱이 이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의 말씀을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는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천사로부터 얻었던 이름 아닙니까? 약복강변에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한테 이르기 전에 네가 이곳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이 이제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My son. 네 아들이 네가 낳았지만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호적을 정리하는 입적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죠? 요셉만 있었습니까? 마지막 임종이니까 가족들, 식솔들이 다 왔잖아요. 11 아들, 자기 사랑하는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포함해서 모든 형들이 다 둘러있는 데서 놀라운 선언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이르기 전에 네가 이곳에서 장가들어서 낳은 그 두 아들은 이제는 내 아들이 됐다. 네가 낳았지만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임종 직전에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아마
이 형제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셉도 놀랐을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왜 이 말이 충격적이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자식, 족장시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에요. 그 복이 족장시대에는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에게 그 복이 넘어갔죠? 약속이 어디로 이행됐죠? 이삭. 이삭이 복이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왔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장자 에서는 왜 제외됐어요? 그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야. 오직 사냥하고, 오직 힘자랑하고, 오직 집 짓고, 하나님 안중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끼버린 거지. 에서는 장자지만은 어머니 태중에서도 그는 포기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머니 임신한 그 태중에서 야곱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형을 제압해서 복받기 위해서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복, 그 이삭에 주신 약속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복을 이행시키던 그 하나님, 그 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야곱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에서는 제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족장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12지파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 놀라운 선을 합니다. 네가 낳은 자식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내 자식이야. 이 말은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지파요? 그것도 몰라요? 모두 몇 지파요? 계산 좀 해보자. 몇 지파냐고. 12지파.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요셉 지파 대신에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3가 되네? 아니야. 레위 지파는 빼버리는 거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섬기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고 했어요. 그 기업이 없는, 다시 말하면 땅이 없단 말이야. 땅이 없다. 오늘날 말로 하면 아파트가 없다는 거야. 기업은 바로 재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산은 아파트 아닙니까? 예?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작년 2020년, 21년이지. 그러니까 작년 20년에 서울의 고가주택, 서울의 고가주택이 세계 유수한 도시 45개 도시 가운데 그 주택 4분기 상승률이 17몇 프로, 17.8%인지 3위야, 세 번째야. 고공행진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낸 게 영국, 여러분,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한 채 갖추면 그건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서울에 집 3채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바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재산은 뭐냐면 자기 자식이야. 자식이 기업이야.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식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식을 기업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산 사는 사람들은 서울 들어가는 건 막 그냥 일찌감치 접어주면 좋겠어. 세계 세 번째 지금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인데 고가주택에 한해서. 예?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 두 아들이 기업이 됐으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은총을 주실 때,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2배를 주시든지, 2배로 주시든지, 따따블로 주시든지, 더블을 주시든지,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끼는 대로, 좀 속된 말로, 기분 내끼는 대로 그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 잘생겼다고, 인물 잘생기고, 말 잘하고, 저 사람 실력 있고, 저 사람 대인관계 좋고, 수단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기준이 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이미 카멘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endurance. 그것도 아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주셨어. 그런데 그 고난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잘 받아들이려고 처리했어. 소화력이 있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입부터 비틀어져요. 눈이 그냥 떨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열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두드러대고, 반응이 아주 이렇게 좀 치졸해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요셉은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이냐? 따라합시다. 17살. 따라하세요. 17살. 17살 때 아직 18살, 주민등록증이 18살 나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 18세 주민등록증을 만약 나온다면 17살 때 청년기에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17살 때부터 그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 시련의 중심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에 대한 해석을 한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전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게 될 때 아비도 놀라고 어미도 놀라고 형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붕괴했고, 그래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꿈을 주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비전을 주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네 종이 된다는 말이고 너에게 엎드려야 되겠네. 그때부터 시련이 계속돼요. 나이 17살. 호시탐탐 기회를 여부 형들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목장 양들을 치는 그곳에 아버지 심부름 왔던 그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입던 옷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피가 묻어 있네요. 아마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이 아들 요셉, 애제라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면서 거짓 보고를 해요. 그때부터 요셉이 시련을 당했는데, 요셉이 미디안 아라비아 광야 거기에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이 팔려 어디로 왔느냐? 이집트, 애굽에까지 왔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포티파르, 우리는 보디바라고 해서 포티파르, 왕의 경호실장, 과거 말하면 차지철, 경호실장 자리에 그 포티파르의 그 집사 집에, 그 집에 집사로 일하는 사원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시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장사꾼들에게 값을 매겨서 팔렸습니다. 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티파르 집에 그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유혹을 받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성희롱죄로, 성폭력으로 희롱을 받고 제명을 받아가지고 일반 형사범들이 들어가는 그 깜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셉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왕의 중재수들이 들어가는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완전 막장입니다. 인생의 막장입니다. 바닥입니다.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비전이 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그 장면을 자기가 자기 심령의 사진을 찍듯이, 동영상을 찍듯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내 꼴이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잘 견뎌냈습니다. 모든 어려운 시련을 잘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아서 그래도 그것을 이겨냈다는 표현을 great endurance라고 그래요. great endurance. 큰 시련을 겪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겨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시련이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비대면의 관계로 지금 서먹서먹해지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만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교회도 예배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비대면의 시간에 여러분 방역 지침에 따라서 10%만 구별해서 제한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저기서 교회가 지금 폐쇄당하고 있다.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요셉이 무슨 날 때부터 견디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그 시너리를 보면은 여러분, 요셉은 우리하고 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상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이 늘 은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늘 의지하고 살았어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고 괴로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고통 중에서도 그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으로 주신 그 언약을 내 동댕이 치고 폐기처분하지 않고 꼭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관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에녹의 삶의 양식을 그 시대에 재현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절의 축복, 더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 재산 목록 1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가 기업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저는 원리를 볼 때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 분명합니다. 시편에 자식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내 대실에 있는 내 아내도 기업이 되지 않고 그 기업, 그 대실에 있는 그 아내가 낳은 그 자녀들이 야훼의 기업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꿈을 펼치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 자녀이면 후사가 된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자녀, 요셉의 아들 자녀입니다. 그것이 곧 후사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상속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자기 지파로 삼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왕국 시대가 펼쳐질 때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배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경에서 제가 땅을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제일 땅을 적게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지대, 제일 좋은 땅이 비옥하고 농사 잘 되고 기준지가가 올라가는, 다시 말하자면 오늘로 하면 공시지가가 높은 그 땅이야.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서울 땅이 큽니까? 경기도 땅이 커요? 서울이 크다고? 경기도 땅이 큽니다. 이 경기도 땅만큼 넓은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땅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뭐 한이 없는 거지. 얼마나 좋은 땅 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상속자로 삼으시고, 야곱의 입장에서 그 손자인데 기업이 되지 못하죠. 바로 자식이 기업인데 왜 이 자기 자녀로 삼았는가? 요셉의 기여하신 일들을 보고, 요셉의 기업은, 요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야곱이 살아 생전에, 여러분, 요셉이 말로만 듣던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가나안에 살았을 때는 말로만 들었지 않아요. 그것도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가를 받고 이집트,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에서 바로가 땅을 줘가지고 여기서 목축을 하라고요.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거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130세 애굽에 왔거든요. 17년, 그래 147세에 죽었는데 야곱이 17년을 지켜보면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던 일들이 공수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여분인 것입니다. 기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요셉이 어떤 기여분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갑절의 복을 받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기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가 보살펴주고, 그들이 돌봐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살려준, 이 피해의식으로, 피해망상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요셉이 과거 역사와 화해를 이루고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 역사를 다 정리하고, 내가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지, 이들을 보살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것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형들보다도 먼저 보냈다는 이 자아의식, 이 자각, 이 깨달음, 그것을 말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7년 동안 아비가 고센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는 애굽의 서울 수도에 살았잖아요. 총리니까 그들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먼 거리, 고센은 북쪽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그 북쪽의 지방입니다. 그곳에 보내준 것입니다. 매일 살핀 것입니다. 요즘 뭐 전화가 있으면 뭐 전화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휴대폰이 있으니까 돌보고 보살핀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17년의 세월을 내 아들 요셉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고, 말하자면 돌보고 살려, 먹여 살리고 보살핀 그 기여분, 그것을 누구나도 잘 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비 된 입장에서 2배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요셉 니는 총리니까 제껴놔. 네가 낳은 그 두 아들을 내 기업으로, 내 지파로 삼으면, 내 상속자로 삼으면 너는 2배의 땅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 반응이 없는 이 시대에 참 안타깝네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그 자체는 성경에 없어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만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강론을 통해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5번만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허, 몇 번 제가 당부를 했어요? 5번 정독하시겠습니까? 그 약속해놓고 뭐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 보고 그러면 안 되고 5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의 엑기스를 다 추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3가지를 얘기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째가 나는 형들이 팔아먹은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가나안에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식량을 사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만나. 총리가 된 줄 몰랐죠. 감히 얼굴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거기 엎드려가지고 추궁하는 취재하는 그 총리 어디서 왔어? 뭐하러 왔어? 주민증 내놔봐. 네 아버지는 뭐 하는데? 집에 사정을 코코지게 묻는 겁니다. 얼마나 감히 고개를 들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이여 나는 형들이 팔아먹은 아우 요셉입니다. 이로 인해서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려고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형님들보다도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형들이여 이제부터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 물자나 내 모든 물질 다 동원해서 보살피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비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형님들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오세요. 왕이 타는 어전, 여러분 파라오 왕이 타는 수레를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타는 전용 특별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줄로 알았는데 요셉이 깜빡 속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서 특별기를 보냈는데 안 믿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야 이제 내가 살았도다. 이제야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살았다. 이스라엘의 기운이 그제야 소생한지라.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확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 요셉을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데 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 말만 가지고 돌볼 수 있습니까? 가슴이 문제고 영적 자원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용량, 그 그릇이, 그 용기가 얼마나 큰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종지발인데 그거 담아봐야 얼마나 담겠어요. 그거 물 하나 줍니까? 예? 우리가 큰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당신이 불을 주시면 불을 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영적인 은사를 주시면 영적인 은사를 여기 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주시면 이곳에 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어림의 청에 있는 내 공동체, 내 이웃들, 오늘의 형들, 내 아비집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살리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다윗이 최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제가 씁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자기는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울의 적대 세력들로부터 얼마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거는 칼 딱 들어대면은 죽는 거. 완전히 사울의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3번을 만납니다. 3번. 3번의 그런 면대면의 기회를 갖습니다. 신하들은 주군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따겠습니다. 했을 때 아스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네가 나서서는 안 된다. 나도 그럴 권한이 없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다윗이 추문이 있고 여러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이새의 아들 이 다윗,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권 가장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통치를 잘했습니다. 많은 땅을 넓혔습니다.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기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셉은 과거를 다 화해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과거 다 정리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째 아들 므낫세, 따라하십시오. 므낫세는 과거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그 시련의 깜방에서 썩게 하고 막장 드라마를 연출시키더니 바닥에 내 팽개치림을 당하고 내 그 억울한 오해를 받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질이 좀 뛰어나서 영적인 자질이 타고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요셉이 뭐가 달라요?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세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품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17년 아비가 바라보는 목전에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변함이 없이, 형들이여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 나 총리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죽었어. 까불지 마. 이제는 공은 나한테 넘어갔고 기회는 나에게 있어. 그렇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가지 멘트가 뭡니까? 첫째,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 요셉 당신들의 동생이며, 두 번째, 당신들을 통해서 팔아먹게 하신 하나님, 나를 먼저 이 애국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그 메커니즘을 사용한 거다. 얼마나 차원이 높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다 케어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다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17년을 아비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2배가 주고 싶지. 따블도 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 방법이 뭐냐. 자식을, 2 아들을, 요셉의 아들을 기업으로 자기 상속자로 삼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요셉이 우리 성경에 보면 형들 만나서 4번 우는데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감정을 억제할 줄 울었다고 했어요. 2번째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 그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 방에 가서 집무실에 가서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 앞에서 3가지 멘트를 날리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그때 방성태고하면서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형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빨리 돌아가서 거기에 식솔들 70명이 있으니까 양식 가지고 하고 아버지 내가 전용기 보낼 테니까 모셔오고 빨리 이곳으로 오세요. 따뜻하게 보살피고 형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자기 밑에 있는 관리들을 함께 대동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파라오가 타는 그 수레까지 마차까지 함께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따블의 갑절의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기준,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Great endurance. 모든 고통과 당한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고 오래 참고 위대한 인내, 위대한 수용성,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참는다 이거야. 그 가운데서 참는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세월아 가거라, 그냥 좋은 때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그 섭리 앞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17년 동안 아비가 분업해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살피는 케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족장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따블의 축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기준점에 우리가 다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오늘 당한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을 잘 수용하시고 잘 해석하시고 그리고 참는 데 위대한 인내, 위대한 인내 대명사 요셉, 그리고 나아가서 케어,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의 자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야곱의 가족입니다만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잘 돌보고 물량을 제공하고 영적인 자원을 거기에 투입하고 이런 구체적인 기운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따블의 복을 주신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